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총신대학교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염한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과 총신대 재단 이사회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신대 동성애 신학생을 폭로한 염한섭 원장을 재단 이사회가 고소하는가 하면 염 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월 19일. 염한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총신대에 재학 중인 모 전도사의 동성애 행위를 폭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해당 전도사가 본인이 교사로 있던 교회에서 3년 이상 동성의 제자에게 구애 활동을 펼쳤고 이로 인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당사자의 제보를 낱낱이 공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염한섭 원장은 총신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전도사를 강하게 잘라내지 않고 품고만 있다면서 총신대 안에 동성애자 신학생과 목사 후보생이 분명히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염 원장은 진실을 알리고 총신대가 침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도 벌금도 두렵지 않다는 말과 함께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신대 측은 염 원장이 총신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난달 28일 재단 이사회 등 총신대 6개 기관의 이름으로 염 원장을 민형사 고소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염한섭 원장이 총신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총신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신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염 원장의 행동이 오히려 반동성애 진영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개인을 벌주기 위한 목적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총신대 학생들과 동문회 등은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학교 정문 앞에서 염한섭 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고 촉구하면서 총신대를 위한 예배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회와 예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총신대 모든 재학생들이 성소수자 동아리 깡총깡총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사회는 이를 공식 동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생들 중 일각에서는 염 원장의 행보가 학교를 보호하고 성경적 성윤리를 사수하려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염 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쓴 급진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또 염 원장의 사역이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면 더욱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어야 했다면서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면 그 방법까지도 선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동성애 교육 중 성차별,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논란으로 재단 이사회로부터 징계 결정이 내려졌던 이상원 총신대 교수는 지난 19일 교수직에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로 선포된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교회 실천 가이드를 배포하고 모든 교회들이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18일 목회 서신을 통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팬데믹 상황에서 흐트러진 교회의 전열을 가다듬는 날이라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의 목표를 등록교인 80% 이상 출석으로 지정한 한교총은 교회 실천 가이드를 통해 지역사회와 선한 소통을 시작할 것과 성도들과의 소통을 준비할 것, 새로운 예배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 동네 나눔 더하기 캠페인 전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만희 구세군 사령관은 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가 처음 마주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온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세군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금액으로 지역 상권에서 생필품을 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가계 지원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동네 나눔 더하기 캠페인은 구세군 자선냄비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 ARS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USA 제224회 총회 동사총회장에 이문희 장로가 출마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문희 장로는 예장통합총회 증경총회장인 이성희 목사와 형제지간이기도 한데요. 미국 내 한인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서도 출마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문희 장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선거가 오는 6월 20일로 예정돼 있는데 후보 등록 올해 초에 이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은 우리가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모든 것을 다 마쳤고, 그 후에 두 팀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팀이 된 셈이죠. 그래서 세 팀이 이제 모두가 동사 총회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동사 총회장이란 말을 썼었는데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지난 한 4회기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던 것이 2년에 한 번씩 모이기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되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는 우리가 동사 목사 코마드웨이라는 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봐서 이제 코마드웨이를 동사 마드웨이를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우리는 목사 장로 어느 쪽이든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프레스비터 목사나 장로나 다 프레스비터니까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 어떤 경우는 장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 경우에는 목사 장로 이렇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 러닝메이트는 여자 목사인데 그 여자 목사는 이름은 샌드라 헤드릭이고 이제 인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샌드라 목사님은 남쪽 플로리다 쪽에 여기서 아주 반대쪽 미국으로 보면은 인종도 저는 동양인이니까 에이전이니까 그분은 백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이 동사총회장으로 출마하신 이유도 좀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총회장으로 출마하도록 생각을 했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미국 교회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물론 사회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샌드라 목사님도 변호사를 하다가 50대에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그런 경험이 많아서 우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더더욱 다인종 목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로님이 동세총회장이 되신다면 그 상징성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도 장로님처럼 한국 사람이 출마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2000년도에 우리 212회 총회 때에 이승만 목사님께서 총회장을 하셨죠. 그래서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갔었네요. 우리 다인종 목회를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사실은 다인종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민자 나라니까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모든 공식 문서도 영어 외에 한국어와 스페니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인종 목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장로교회는 현재로 봐서는 아직도 백인이 90%를 차지하는 그런 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소수민족을 더 끌어들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또 소수민족의 특색에 따라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 기초를 해서 자라왔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은 미국의 2차, 3차 대부흥 때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래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전래받아서 아직까지도 그런 영생을
지키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서 새로운 교회관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PCUSA가 동성애 관련법을 제정했을 때 반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이 갖고 있는 긴급한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 교회로 봐서 이것은 서구 교회가 다 같은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교회가 사실 상당히 자유적 신학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적 신학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지를 않지만,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되는 교회고, 사회운동이나 많은 것은 사회기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학과 교회가 과학을 따라가는 위험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과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과학을 탐구를 해보면은, 과학은 진리 탐구의 분야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확한 영적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서구 교회들이 과학에 입각한 진리 탐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영적 진리의 탐구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동사 총회장이 되시면 아마도 이런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PCUSA 동사 총회장에 출마한 이문희 장로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6.25 전쟁 70주년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선교와 헌신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김미순 회장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시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월요일 18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올 연말 네. 12월 31일까지 전시를 쭉 진행할 것입니다. 예. 네, 여전도 회관 종로 5가에 있죠. 여전도 회관 1층에 역사 전시관을 작년 7월에 개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선교 정신과 또 애국 정신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 주고 예. 또 이제 계승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사 전시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작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게 올해가 6.25 전쟁 70년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6.25 전쟁 70 이제 주년 되는 해인데 저희들이 사실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소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료를 찾고 또 이제 뭐 구전으로 또 이제 짤막한 그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역사 전시관에 저희들이 했는데 예. 이제 저희들이 그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5개 구역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역에는 45년 해방부터 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그 모습과 여전도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B 구역이라고 해서 두 번째 구역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암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 그 총탄 포소리가 나면서 그
그 전쟁의 참상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두 번째 코스인데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전쟁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마련했고 세 번째는 예. 전쟁 중에서도 선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을 거기 소개했고요. D구역이라 해서 네 번째는 이제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의 모습을 쭉 소개하는 그런 구역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쟁 중에도 전국의 그 연합회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담아낸 이렇게 해서 5개 구역으로 편성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독 여성들의 역할도 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참 그 여전도 회원들이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활동했던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더 새롭게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여성 성도들이 정말 수없이 그 이제 사라진 많은 여성 성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참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우리 그 여전도에 제가 지금 50대 회장이에요. 예. 근데 17대, 18대, 19대, 20대 회장을 지내신 김필래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회장 시절에 전쟁이 막 나기 전이죠. 6월 초, 50년 6월 초에 이제 미국의 국제 회의에 가셔서 한국 교회와 여전도의 활약상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가시어 있는 중에 이 6.25 전쟁이 이제 난 거죠. 그래서 돌아오시지를 못하고 1년 동안 그 미국에서 전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한국 교회와 여전도회를 알리고 또 많은 서방에 도움을 구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미국에 1년 계시는 동안에 남편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실 수 없었고 1년 후에 돌아오셔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요. 또 이제 김순호 선교사님이라고 저희들이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중국의 산둥성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피난을 안 하시고 이제 남아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결국은 공산당에게 이제 순교를 당한 일도 있고요. 또 뭐 전 회장님들 중에는 김금년 회장님이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고아들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모세스 영원이라는 그걸 조직해서 또 그 많은 고아들을 도왔고 또 저희 총무 중에 한 분인 이영숙 총무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또 한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전도회 활동에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등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과 구제에 힘썼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를 좀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여성들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몇몇 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의 그 수고가 있었고 저 여전도회가 1898년 평양 그 널다리골 교회에서 처음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된 여성들이 선교사님들의 조력자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집 밖을 출입하는 것이 잘 허용이 안 됐던 그야말로 그렇죠.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판매하면서 또 전국에 다니면서 또 이제 전도하는 일에 또 이제 이렇게 애쓴 그런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품격 상승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데 또 본회 7대, 8대, 9대, 10대 회장을 지내신 김마리아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사실 굉장히 우리 독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분의 훈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일본의 유학 시절에 예. 그 28 독립선언서를 그 기모노 여기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정말 독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분은 27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하던 얘기가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결혼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독립에 이제 꿈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독립을 이제 맞이하지 못하고 27세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김마리아 선생님으로 비롯해서 정말 이 여성들의 그 신앙이 그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들이 그 처음 초창기부터 예.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그런 선배들이 계셨고 또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 한국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특별히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이제 회장님으로 계시니까요. 네. 네, 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사역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전도회가 1898년에 이제 평양 널다리골에서 조직은 되었고요. 예, 예. 전국연합회로서의 규모를 갖춘 거는 1928년 이제 11개 연합회가 그때는 전국에 11개 연합회가 있었는데 그 11개 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전국연합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71연합회가 있어요. 전국에. 예. 130만 우리 선교 여성들이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 교육, 봉사 이 3대 목적 사업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으로서 우리가 참 그동안 수없이 정말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달려왔고요. 앞으로 이제 2028년이 100주년을 맞는 여전도회 이제 창립된 지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암만 해도 여전도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선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9개국 45개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2003년부터는 저희들이 아시아 미션 7145 선교 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가 45개가 있는데 우리 71연합회가 45개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7145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군선교도 저희들이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굉장히 군선교도 저희들이 집중하는 선교 파트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여전도회 하면 봉사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취지하에 예. 뭐 교도소 선교도 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도 하고 또 목회자 유가족 협회도 돕고 미혼맘 시설도 돕고 뭐 많은 곳에 또 저희들이 또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고요. 또 복지재단이라고 있어요. 여전도회 작은 자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6개 시설, 뭐 경북, 호남, 뭐 보성, 여수,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6개 시설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섬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여성들의 그 모습을 저희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미수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로 선포된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교회 실천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 동네 나눔 도와기 캠페인 전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이 전가훈 목사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배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가운데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첫 등교가 이뤄진 가운데 나머지 학년은 6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네, 절기상 소만을 보냈습니다. 소만은 농가에서 쓸모없는 풀을 뽑아주는 김매기 작업을 하는 시기인데요. 때를 놓치지 않는 김매기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불필요한 생각을 없애주는 마음의 김매기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